오늘의 말씀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그 다음에 소대언서 12번째 마지막 책입니다. 오늘까지 구약을 하고 마무리 짓고 다음 주부터는 신약으로 돌아갑니다. 이 말라기서는 BC 430년경에 쓰여진 기록된 책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성전 제2성전이죠. 이걸 지은 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까지 우리가 나훔이나 스가랴를 통해서 이 성전을 안 짓고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다 모든 소망이 잃어버린 상태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 용기를 줘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했는데, 성전을 지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라는 이름은요,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사자. 사자 무슨 뜻인가요? 메신저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배원자들이 바로 주의 메신저, 사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그의 이름처럼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태어난 인물로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를 연결해 줍니다. 여러분 요즘 신약을 읽다 보면 이로 인해서 성취되었느니라 이런 글들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런 구절. 무엇을 뜻하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으면 그게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게 그렇게 될 거다 예언이 됐는데 실제 이루어지는 사건, 그게 성취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성취하십니다. 구약의 예언이. 말라기의 주제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 그리고 메시아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말라기도 다른 대언자들처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하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해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확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구절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위로가 되는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주께서 호령을 하신대요. 그 다음에 천사장들이 음성을 내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이 나옵니다. 근데 완전히 땅으로는 안 내려오세요. 약간 하늘에서 약간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는 부활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름까지만 내려오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금 이 썩는 이 육신에서 완전한 육신을 얻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채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로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중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이거를 영어로는 rapture라고 말합니다. rapture. 한국말로는 휴거라고 말해요. 휴거. 영화, 미국 크리스찬 영화들도 있어요. rapture. 2월 다루는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채워 올라가서 완전히 이렇게 살아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휴거 때부터 시작해서 7년의 환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마게돈 전쟁, 예수님께서 완전히 내려오셔서 전쟁하시는 것까지 이제 이게 다 재림에 포함됩니다. 재림의 기간이 한순간이 아니에요. 그 기간 다를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성도들은 이제 휴거로 다 올라갔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못 올라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남아 있을 텐데 이들은 어떻게 되냐? 이제 7년의 환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환난을 직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환난을 다 한 다음에 7년의 마지막에는 뭐가 나옵니까? 7년의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진짜 내려오셔서 여기에서 이제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요.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다 승리를 하시고 이제 크고 흰 왕자 심판이 일어납니다. 크고 흰 왕자 심판에서 죽어있던 지옥 속에 이미 죽어서 지옥에 간 사람들도 다시 부활을 해요. 부활해서 거기에서 크고 흰 왕자 심판을 받고 다시 불호수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불호수는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저 지옥보다 더 심한 곳입니다. 더 힘든 곳이에요. 그곳으로 다 가는 거예요. 이를 뭐라고 하냐?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했죠? 여러분이 온 세상에 가진 것보다 여러분의 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 여기에서 혼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뭐라고요? 이 혼을 잃어버린 게 이 둘째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둘째 사망이 가는 것을 여러분 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갖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둘째 사망에 안 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게 여러분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을 갖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당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재림하면 그리고 우리가 그때 성도이면 우리는 휴거로서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휴거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휴거 그러면 이게 이단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좀 갖는 경우가 있어요. 휴거 그러면 랩처 그러면 종말론 이단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렇게 와전이 됐냐면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 재산 다 교회에 바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전 재산 바쳐서 누구 부자 만들어요? 그 교주, 그 목사 부자 만드는 거 그게 누구 좋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 인간 좋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 좋으라고 한 게.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해놨어요? 성경은 아무도 모른다고 나왔어요. 예수님 오는 날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하면 저거 가짜. 단번에 아는 거예요. 성경에는. 근데 왜 그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예언을 내가 받았다. 그래서 그때 뭐 예언을 받은 사람들이 많대요. 실제 예언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겠어요? 그게 하나님한테 받은 거예요? 사탄한테 받은 거예요? 사탄한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 있지 않은 거는 성경대로 해야지 성경을 무시를 하면 그렇게 예언을 받아도 사탄한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속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같이 이제 천국에 가셨다가 7년 지난 다음에 완전히 오신 거죠. 근데 그걸 또 두 번은 재림이라고 안 해요. 그 기간에 모든 거를 성경은 재림으로 보는데 우리 입장은 이게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하나를 따져 보는데 성경의 입장에서는 그냥 다 그거를 다 재림. 왜냐면 성경에서는 언제부터 예수님 오실 때부터 우리를 다 마지막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 세대.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온다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오는 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말해요. 마지막 세대라고 하고. 그게 2000년이나 지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마지막 세대라는 게 예수님이 말하는 마지막 세대는 이 전 세대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지금 그 이방인이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방인이 충만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눈이 가려져요. 그래서 지금 메시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그때까지인데 그때는 거의 이방인의 시대는 거의 그렇게 이렇게 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이방인들 이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을 뜨고 나서 이 7년의 환난 때 다시 눈을 뜹니다. 그들이 눈을 떠서 7년의 환난 때는 누구의 시대예요? 이방인의 시대요? 이스라엘 시대예요. 다시 이스라엘의 시대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몇 명을 써요? 그때 성경에 몇 명을 쓴다고 했죠? 14만 4천 명을 쓴다고 선택을 하셨다고 이렇게 하셨죠?
근데 그 14만 4천 명 한국에서 와가지고 한국 버전이 돼버렸어요. 예? 신천지. 아주 이상한 사람들인 거야. 아주 이상한 사람들. 지네들이 무슨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완전 이 사이비 종교가 이런 거예요. 사이비 종교가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엉터리로 만드는 바꾸는 사람. 그러니까 조금만 성경 공부만 하면 그 사람들이 가짜라는 걸 단번에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위로가 되십니까? 그래, 위로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요, 먼저 뭐가 없어집니까? 여러분, 고통받는 고통이 없어져요. 더 이상 슬픔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 세상 어둠의 권세로부터 여러분이 지금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완전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이제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 순간에 너희를 이제 어둠의 권세에서부터 구원을 받는다 약속받은 거고, 그때가 되면 시간적으로도 구원을 받는 거고, 실제로도. 말라기는요, 바빌론으로부터 돌아온 지 100년이 됐어요. 바빌론에서부터 70년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다음에 100년이나 지나서 이제 성전도 다 건축하고 다 했는데 뭐가 문제됐냐? 얘네들은 이때 70년 동안 이제 아주 생고생을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정해진 게 있어요. 뭐냐?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말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은 섬기지 말자. 요거는 딱 완전히 각인이 된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우상 숭배를 안 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면 유대인들 그러면 뭐예요? 유일신이잖아요. 유일신. 얘네들은 뭐 암만 때려도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는 완전히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는 나아졌는데 아직도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아주 무시합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에 수행하는 제사장들이 아주 위선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아주 꽝인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오늘날하고 비슷해요. 위선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요즘에 위선 그러면 대표적인 우리의 아주 시청각 자료가 되는 아주 좋은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예, 조국이라는 사람이 아주 생각이 나죠. 지난주에 조국이 사퇴를 했죠? 맞나요? 지난주입니까? 지지난주에 사퇴를 했나? 요즘 저도 막 이제 막 지겨워서 잘 따라가지도 않는데 이 조국에 사퇴를 한 다음에 아주 바로 서울대 바로 복귀를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이 좌파 실체가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지지율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퇴를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도 점차 눈을 뜬 거예요. 이 좌파들이 그전에 아주 옳은 소리만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 참 옳은 사람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네들이 정권 잡아보니까 저게 더한 놈이구나. 쟤네들이 더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 보니까 이 말라기 시대 때 유대인의 문제점이 몇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 뭐냐면 죄를 쉽게 생각했대요. 특히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답니다. 결혼하고 또 쉽게 또 자신의 아내들을 버렸답니다. 이혼 문제죠. 이혼 문제가 있었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의롭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오늘날 영적인 상태하고 비슷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 문제, 이게 뭐가 문제인가요? 국제 결혼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이 문제인가요? 그래야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혼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제 결혼이 문제다라면 라합이라든지 룻이라든지 이런 여자들도 다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됐잖아요. 아주 대단한 인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국제 결혼하지 말라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이라도 우리는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끼리의 결혼이에요.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인데 유대인들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이방인들인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거는 결혼한 사람과 이방 국제 결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뭘 얘기한다?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라고 나와있어요. 멍에를 같이 맺지 말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멍에 뭐예요? 멍에는 이렇게 두 마리의 소나 나귀 등의 목에 얹어서 쟁기나 수레를 끄는 목재 도구입니다. 이걸 왜 하는 거예요? 두 마리를 같은 방향으로 가게끔 하기 위한 거예요. 그죠? 근데 한쪽은 믿는 사람이고 한쪽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둘이 똑같이 가겠어요? 아니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겠어요? 다른 방향으로 가려면, 결과적으로는 같은 방향으로 가려면 한쪽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은. 그러면 믿는 사람이 포기하든가 안 믿는 사람이 포기하든가 둘 중에 한 배우자는 포기를 해야지 가정이 이렇게 조화롭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어요. 성경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결혼을 하면 그게 성경에서는 얼마나 나쁘다라고 말하는 걸 말라기에서 보면 2장 11절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보셨냐면 유다는 배신하였고 배신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안에는 가증한 일이 저질러나니 가증했다고 표현을 하네요. 유다가 주께서 사랑하신 것 즉 그분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또 더럽혔다고 이걸 얘기하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방신의 딸. 여러분 이방신의 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방신 바로 우상들이죠. 우상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을 가증했다. 그다음에 배신했다. 이렇게 거룩함을 더럽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네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한쪽 배우자는 하나님을 믿고 한쪽 배우자는 믿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이러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녀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가 그녀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한쪽은 믿어요. 한쪽은 믿지 않아요. 근데 그걸 전제로 이혼하자 그렇지 않는다면 남편이 그렇지 않는다면 그녀는 그를 버리지 말라. 이혼하지 말아라. 믿지 않아도 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고 믿지 않는 아내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었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도 부정하였을 터이나 이제는 그들이 거룩하니라. 이 말은 뭐냐? 한쪽이 믿게 되면 한쪽은 안 믿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혼하지 말아라.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계속 살면서 열심히 전도해라. 전도해서 너를 통해서 너의 배우자가 거룩하게 된다. 너의 자녀들도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떠나면 떠나게 내버려 둬라. 이렇게 또 그런 구절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혼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성경에서는. 왜냐면 이때 당시에도 말라기 당시에도 아내를 쉽게 버렸단 말이에요. 이혼 문제가 심했단 말이에요. 요즘 어때요? 요즘 이혼 문제. 한국 어때요? 한국 이혼 문제 굉장히 심합니다. 3분의 1 결혼한 가정의 3분의 1 이상이 이혼을 하고 있어요. 한국은.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혼을 하라 하지 말라 어떻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말라기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나는 아내 버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이때 당시에는 남자가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저기 이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혼하는 걸 미워한다 하나님은 표현을 하시고 마가복음 10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함부로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연약해서 나누는 거지 이혼은 사람이 연약해서 나누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줬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나누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혼은 굉장히 쉬운 게 그거는 나쁜 겁니다. 이혼을. 그것은 우리가 물론 육신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또 마음이 강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할 수도 있어요. 실제 크리스찬인데 이혼한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당사자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고 특히 자녀들에게는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전하는 크리스찬으로서는 아까도 우리가 우진이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모범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범을 되는 그게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결혼할 때 믿는 배우자와의 결혼이 시작부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교육을 해줘야 돼요. 근데 사실 이게 서로 좋아하게 되면 눈에 뭐가 끼죠? 끼가 되면 그래서 이제 막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스스로도 이제 좀 터득하게끔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교육이 모두 그걸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근데 여러분들 이게 미리 결혼부터 시작할 때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심지어는 어느 교회를 가보면 목사가 이혼한 사람이에요. 목사가.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성경적인 것 같아요? 네, 아주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가 목사야. 성경적이에요? 네, 비성경적이에요. 네, 목사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만. 남자 아니에요. 남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는. 남편만. 여자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라면서 이렇게 그걸 목사가 여기에서는 감독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감독하는 사람. 목사, 장로 같은 말입니다. 감독 같은 말인데 이게 하나님의 집을 감독하는 사람은 누구만 할 수 있다? 한 아내의 남편만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보면 이혼을 한 남자가 뭐 설교를 잘한다고 아니면 뭔가 잘한다고 뛰어나다고 설득을 잘한다. 사람들 좋아하는 그런 말을 잘한다. 아니면 설교가 재밌다. 아주 재밌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서 그 사람들을 그냥 계속 목사라고 둡니다.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런 하나하나를 그 교회가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되면 교회가 더 많은 걸 허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규모는 굉장히 크잖아요. 교회가 굉장히 규모가 크고 굉장히 대단하게 인기가 많아도 교회의 거룩함이 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다 허락을 해서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성경적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살다 보면 이혼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혼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이혼할 수 있는데 이혼하면 목사에서 내려와야죠. 목사에서 내려와서 다른 것을 해야 돼요. 크리스찬이라도 주일학교 선생도 할 수 있고 또 많은 크리스찬으로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목사에서 내려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 당시에도 이렇게 지금 제사장들이 굉장히 위선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죄를 아주 우습게 하는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 재림하면 너네들도 다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심판 안 받는 거 아니에요. 다 심판받아요. 우리는 무슨 심판받아요? 우리는 크고 흰 왕자 심판이 아니죠. 그리스도 심판석에 우리가 다 쓰게 됩니다. 믿는 사람도 다 행위 심판을 받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정해졌지만 그렇지만 행위 심판은 피할 수 없다. 우리들도 다 행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볼 거는 부패한 희생물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부패한 말라기 1장 1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속이는 자 곧 자기 양떼에 수컷이 있는데도 소원한 뒤에 자기가 갖고 있어요. 수컷도 갖고 있고 하나님의 희생물을 드릴 것도 있어요. 또 서원까지 했어요. 하나님과 약속까지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뭐를 드려요? 부패한 것으로 주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뭐라면 저주를 받는데요. 너네 갖고 있을 거 다 갖고 있고 약속까지 해놓고 왜 안 주냐 이겁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줄 거 줬는데 부패한 걸 줬어요. 아주 값없는 걸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들어오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걸 없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가장 큰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라. 우리가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라. 그게 가장 큰 명령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합당한 것,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거 드려야 돼요. 먼저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가장 좋은 시간 언제예요? 지금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다른 사람은 뭐예요? 낮잠 자잖아요. 낮잠 자기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예? TV 틀면 재밌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이런 귀한 시간을 우리는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수님 부활의 날에 함께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는 거야. 경배하고 이게 좋은 거예요. 또 주일날 하나님께 경배하는 또 가장 좋은 방법, 가장 또 좋은 옷을 입고 오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좋은 옷을 입고 온다. 그럼 뭘 입고 어떤 옷을 입고 와야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나? 여러분은 어떤 옷이라고 생각해요? 패션쇼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와야 될까요? 예?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가장 좋은 옷은 뭐라 하냐? 디모데전서 2장 9절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려고 자랑은 바깥에서 하죠. 자랑하는 게 크리스찬의 덕목가 아닙니다. 근데 뭐 여러분이 갖고 있어서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럼 바깥에서 하시고 그건 육신이 연약해서 하는 거고 교회 안에서는 단정한 옷으로 여러분은 꾸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정한 옷으로 입고 오시는 게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도 대충 입고 오는 옷은 우리가 좀 대충 시간을 때운다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이건 연구 결과예요. 실제로 학생들이요 사복을 입고 가는 것 같고 학생복을 입고 가는 아이들하고 성적을 연구해 본 결과 학생복을 입고 가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더 성적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학생복을 입고 가면 내가 공부를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복을 입고 가면 이제 오늘은 놀아야지, 볼링 치러 가야지 이렇게 아이들이 놀러 갈 생각, 오늘 소풍 가는구나 이렇게 그 생각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이 목사들도 서양에서 이제 리버럴 자유진영, 리버럴 이런 교회 목사들은 이제 더 이상 뭐 타이도 안 하고 이제 양복도 안 입고 이렇게 아주 캐주얼하게 입고 와서 설교를 해요. 그 뭐는 뭐냐면 대충 하자 이런 우리가 자유적 한다, 평등하다 이렇게 좋아 보이지만 그게 취지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도 대통령 만나러 갈 때 대충 입고 갈까요? 여러분 편의점 가는 그런 복장으로 쓰레빠 질질 끌면서 가면 대통령이 참 좋아하겠어요? 그냥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출 건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성경에 뭐라 하냐?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또 가장 좋은 헌금도 합당한 여러분 능력에 합당한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지 또 하나님도 그걸 보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또 큰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여기서 창고는 하나님의 성전이겠죠. 거기에서 11조를 다 갖고 있는 창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2는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시험을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것이 없도록 너에게 복을 쏟아 붓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은 뭐냐? 너네 한번 11조 한번 해봐라. 그래서 너가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한번 나를 시험을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많은 간증에서 이거를 해서 많은 복을 받았다라는 간증이 많은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 11조를 드린 게 아니라 부패한 희생물을 드렸대요. 뭐예요? 별로 부담되지 않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아, 그래도 안 드린 것보다 낫잖아요. 네? 안 드린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꼭 그래요. 사람들이 꼭 그렇게 돼요. 얘는요, 얘보다 내가 낫잖아요. 뭐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준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생명도 주셨고,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힘도 주셨고.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갖고 오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 보이겠습니까? 아니, 인간도 그러잖아요. 인간도.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가족들이 자기네들만 먹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 지금 1인분 남겨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남겨놓고 조금만, 진짜 간에 기별도 안 된 만큼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 좀 서운해요. 그러면, 조금 좀 더 남겨놓지. 그러면 뭐래요? 또 꼭 한마디 하죠. 가족들이. 남겨놓은 것도 어딘데. 고마워해야지. 남겨놓은 것도 어딘데. 이렇게 한마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먹으면서도, 좀 맛 보면서도, 이렇게 아버지로서 다 내가 번 돈으로 이거 산 건데 막 그런 생각이 나고 굉장히 억울하고 서운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 준 거잖아요. 은과 금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준 건데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드리는 거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 2장 8절에는 이때 사람들이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말라기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레위의 언약을 썩게 하였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때 뭐냐면 이 제사장들이요 율법을 제대로 안 가르친 거예요. 율법 안 가르치고 뭐 했어요? 재밌는 얘기만 했나 봐요. 이소부화만 얘기하고 막 재밌는 에피소드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재미있어요. 빵빵 터진 거예요. 막 어떤 교회 가면 빵빵 터져요. 그리고 딱 예배 끝나고 나오면 생각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재밌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었다.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기억에 남는 건 별로 없어요. 그렇게 했나 봐요. 이 사람들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별로 율법을 다 걸려 넘어졌다.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보면 이렇게 좀 재미없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좀 여러분들도 좀 졸립잖아요. 주일날 오전 낮잠 자야 되는 좋은 시간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졸리기도 하고 이게 재미없기도 하고 이렇게 예능 봐야 되는데 예능이 더 재밌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런 딴 생각도 많이 듭니다. 지루하고 이런 이유로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안 하다 보니까 점점 이 교회 자체가 이 설교를 줄이는 지금 추세예요. 하나님 말씀을 줄이고 뭘 하냐? 재밌는 그 활동, 액티비티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우리 아이들 프로그램 뭐 축구라든지 재밌는 거 있잖아요. 그런 운동 이런 것들을 많이 편성하는 그런 추세예요. 요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경을 교회를 한 10년 다녔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면 저기 신천지가 왜 저게 잘못된 건지, 여호와 증인이 왜 저렇게 잘못된 건지, 이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이단을 구별할 수도 없고, 그냥 이단은 좀 작은 교회, 인기 없는 교회는 다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목사들도 자격 없는 목사들이 지금 목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이혼한 남자가 목사가 하고 있고 여자들이 목사를 하고 있고 물론 그 분들도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도 구분을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시작이다. 이걸 말씀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들에게는 위로지만 이게 성도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에요. 말라기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가 임하는 자를 누가 견디겠느냐?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서리까? 그는 재미나는 자의 불과 하고 나타나는 자의
그가 임하는 날에 누가 견디겠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 나타나면 누가 서겠느냐? 아무도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가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대. 예수님이 불과 같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기에서 세탁하는 자의 비누와 같다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세탁소를 차리셨나? 예?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할까요? 생뚱맞죠? 옛날 이게 코미디 그였던 것 같은데 생뚱맞죠? 근데 요즘 하니까 이게 안 맞네요. 정말 생뚱맞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세탁하는 비누라는 게 왜 그러냐? 우리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옷을 준다고 했잖아요. 어떤 옷을 줘요? 흰 옷을 준다고 했잖아요. 흰 옷. 그때 봤잖아요. 예복, 의복, 결혼 예복이라고도 하고 흰 옷이잖아요. 아주 흰색. 정말 어떤 세탁을 한 사람보다 더 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영화 보면 천사 보면 어때요? 빛나잖아요. 하얀 정말 하얀 그 빛을 하고 내려오잖아요. 눈이 빛을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산에서 딱 내려왔을 때도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도 얼굴에서 막 빛이 났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쳐다보지는 못해가지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탁하는 자의 비누와 같다 이러면 성도들의 흰 옷을 준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그런 옷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는 그런 옷을 주시고 또 이렇게 불은 뭐겠어요? 심판하는 자들에게는 불과 같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보면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는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신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성령 침례하고 불 침례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침례하고 불 침례.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자기가 불 침례를 받고 싶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불 침례가 좀 좋은 소린가?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어간대요. 이 곳간은 뭐겠어요? 천국이겠죠? 알곡은 누구겠어요? 성도들이고 성도들은 천국에 가는 거고 껍질은 끌 수 없는 불에 태워진다라고 나왔어요. 껍질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불은 지옥이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성령이 침례를 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불 침례를 받은 사람은 어디예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는 불 침례를 좀 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한테 장품을 좀 써달래요. 그래서 장품 저는 그 게임 같은 데서 장품 잘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장품 말고 싶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침례 이거 나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침례는 이게 알고기에게 주는 게 아니라 껍질에게 주는 거예요.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다 좋은지 아는 거예요. 다 좋은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거를 구분을 못해요. 왜 못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이때 당시에 사람들도 이 말라기 당시의 사람들도 율법에서 자꾸 넘어지듯이 오늘날도 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휴거가 된 다음에 하늘의 공중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7년의 환난에 남아서 이방인들은 이렇게 다 불침례를 받아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남아서 7년 동안 하나님께서 활용을 하실 거예요. 사용을 하십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성경에는 뭐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7년의 환난에서 끝까지 견디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중에서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는 더 힘든 거예요. 7년 동안 거기에서 그들이 환난에서 넘어가잖아요. 유혹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큰 어떻게 심판 테스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어때요? 지금 우리들에게는 지금 구원받는 거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이거는 은혜예요. 왜? 우리들이 뭘 해서 구원받냐? 우리들이 7년의 환난을 지나가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는 게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까 지금 받는 게 좋은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라기 3장 14절에 딱 이 상태였어요. 보는 것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해요. 야, 하나님 섬겨봤자 하나도 야, 크리스찬 하나님 믿어도 뭐가 난 좋은데 하나 좋은 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군의 주 앞에서 그분의 규례를 지킨 것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걸은 것이 무슨 유익이 되리냐. 야, 하나님한테 하나님 말씀 잘 들어봤자 되는 거 하나도 없더만. 이렇게 얘기하고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를 행복하다 하고, 야, 교만한 사람, 하나님 믿지 않고 교만한 사람 잘만 되더라. 행복하기만 하더라.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세워지며, 야, 악한 사람들 잘만 되더라. 세워지고 좋은 데 막 올라가고 승진도 잘 되고 그러더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심지어 구출을 받더라. 야,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해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구출받고 사회에서 잘만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오늘날 똑같이 얘기하죠? 이것처럼 얘기하죠? 오늘날도. 그잖아요. 크리스찬들, 야, 크리스찬 돼봤자 뭐가 좋냐? 야, 크리스찬 돼봤자. 그 목사들만 그렇게 얘기하지. 너네들 뭐가 좋아? 야, 크리스찬 아니어도 승진만 잘 되더라. 사람들 말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도. 근데 일부 맞는 말이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눈으로 보는 것만 봤을 때 크리스찬들만 잘 살아요? 잘 살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맹점이 있어요. 맹점. 그리스도의 심판, 예수님이 재림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심판의 날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지금 하나님의 오래 참음 때문에 지금 심판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만 믿는 사람들, 눈으로 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 유물론자라고 말해요. 유물론자. 영어로는 materialism이라고 해요. materialism 그러면 뭐예요? 물질주의잖아요. 물질주의. 그래서 물질만, 이 유물론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눈으로 보는 것만,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신론자예요. 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유물론자들이에요. 그러면 근데 공산주의자들이 유물론자들인데 이들이 항상 그러죠. 자본주의를 뭐라고 해요? 자본주의를 모처리즘처럼 말해요. 캐피탈리즘인데 틀린 거거든요. 자본주의는 자본에 맡기는 거예요. 시장에게 맡기는 건데 그거를 아주 물질주의처럼 아주 나쁘게만 말해요. 근데 사실 물질주의는 자기네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보면 물질에 엄청 집착을 합니다. 한번 조국 한번 보세요. 조국. 법무부 장관 그만두자마자 2시간 만에 서울대학 다시 돌아갔어요. 팩스로 신청해가지고 집에 팩스가 있나 봐요. 저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집에 있나 봐요. 팩스로 복귀 신청을 해가지고 그날 신청해서 월급의 반을 받는답니다. 이번 달은. 서울대는. 그래서 800만원 월급 교수가 800만원 받는데 400만원 받는 거예요. 그 400만원도 난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거예요. 이 조국은. 난 400만원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아니, 조국 딸 장학금 받는 거 보세요. 지금 50매덕 있는 사람이면 실제 뭐 50매덕 더 있겠죠. 이 사람. 신공것만 55억인가 그렇다는데. 근데 그렇게 받으면 좀 다른 사람, 좀 못 사는 사람 좀 양보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근데 악착까지 그걸 다 받잖아요. 받아내잖아요. 왜? 집착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 유물론자라 그래요. 유물론자라. 물질에 집착하는 이유가 유물론자.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의 실체예요. 이게 실제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다. 그래서 돈과 물질에 집착을 많이 하더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점차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 이게 말라기 시대 때도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러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말라기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는 자가 지푸라기가 되리라. 지푸라기 불에 얼마나 잘 탑니까? 화덕같이 된답니다. 화덕같이. 화덕에다가 피자를 넣지 않고 지푸라기를 한번 넣어보세요. 얼마나 잘 타겠어요? 그냥 타버리죠.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남기지 않고 다 태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무, 가지, 집, 이게 뭐냐?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딱 갔을 때 행위가 다 물질에 있잖아요. 물질적인 것, 이 사회 세상적인 것에 딱 이렇게 유물론자 같은 그런 것에만 이렇게 집착돼 있다면 그게 다 어떻게 된대요? 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은 불로소에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라기 4장 2절에는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아프신 분들 다 병이 낫는 거예요.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 송아지들 같이 자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날 예수님이 재림하면 다 확실히 정해주고 있어요. 예? 알곡은 병 없이 완전하게 다 나아서 천국에 들어가고 이 껍질은 아주 화덕에 불타는 지옥과 같은 그 불호수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을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지킵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원을 고백하지 않은 분들 빨리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여러분 더 이상 기회 없어질 수 있습니다. 기회 없죠. 여러분 7년의 환난을 지금도 극복 못하는데 어떻게 그때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셔야지 되고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 여러분의 혼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둘째, 사망에 임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분들은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신실하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